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제 기도가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기도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할 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기도하자 그러면은 아주 복잡해진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사람들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고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리차드? Do you understand? 예. Thank you. 이야기는 나중에 또 이야기가 중요해서 참 여기까지 돈 들여서 와가지고 이렇게 그 차를 몰고 왔잖아. 또 본인은 얼마나 고생스럽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기도는 동사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고 프로젝트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도는 동사가 아니라 말하자면 뭐 하겠냐 그러면 기도하러 가겠다.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물어보면 이제 4분의 3 매일 기도한다 그러고 이제 5분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만족도와 그 임재를 체험하는 자는 별로 것이고 짐으로 얘기한다. 대부분 짐으로 얘기입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모임하면 이제 짐으로 얘기는 좌절감이 이제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이제 좌절감. 기도 몇 번 하다가 응답 못 받으면 다시는 안 하게 됩니다. 또 정말로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기도는 안 하게 되죠. 대충 하는 건 뭐 빌리언솔 하비트 이건 응답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만 괜히 했다가 아들을 위해서 했는데 응답 못 받으면 그나마 있던 믿음까지 없어지기 때문에 좌절감. 두 번째 이제 이 과학기술의 시대에 거의 다 대체하는 시대에 기도가 필요하냐.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기도하지만 안정이 되니까 기도 안 하게. 또 다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 없고 스케줄. 근데 이제 한국 목사님들도 참 불행하게도 5분 이하 기도하는 분이 대부분이시다. 기도 인도는 잘하지만 기도 인도는 하시다. 본인이 기도하는 건 거의 대부분이 5분 이하다. 그래서 이제 뭔가 잘못된 거죠. 기도라는 컨셉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잘못된 인식은 강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기도한다. 그러니까 뭐 기도 그러면 이제 우리 송은주 사님 이런 분들이 기도하는 거지. 응? 우리 이제 김경희 원사님도 지금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그래서 뒤에 이영애 원사님도 딱 보면 기도 딱 얼굴에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분이다. 이영 사모님도 딱 얼굴을 보면 등산도 좋아하시지만 기도도 하시는 분이다. 그런 분들이 기도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기도하냐? 그러면 이제 강한 사람이 기도하고, 특별한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특별한 사람, 강한 사람이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6장 5절에 알지만 기도하라 그래놓고 그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래놓고 다른 사람처럼 뭐 거리에서 기도하는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기도하라는 말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의 영이라니까 가장 종교를 상징하는 영성을 가로막는 것이 이제 종교의 영인데 종교는 굉장히 기도를 강조합니다. 끝없이 분주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자기 공로로 응답되는 것처럼 경력이나 표지판이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은 경력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불교의 3000배를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3000번 하면 응답한다는 건데 이제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죠. 이제 목사님들이 흔히 이제 막 1000번째 드리자. 굉장히 그 공로를 쌓는 건데 이제 그것을 의무화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주 교묘하게. 근데 그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물론 이제 그 1000번을 드리는데 막 기도가 터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조희철 목사님 이제 제 CC 제가 대학 1학년 때 그 간사님이셨는데 아예 그냥 기도로 사시는 거예요. 철야기도 맨날 하시고 또 웬만하면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냥 3일 금식.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서너 번은 하는 3일 금식을. 별로 금식. 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위장장애로 그 이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목사님 좀 적당히 하셔야지. 맨날 금식하고 또 함부로 먹다가 이 다 망가지고. 너무나 고생을 하셔서 제가 좀 절제를 부탁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그 딸이 이제 예수 믿었잖아요. 얼마나 아버지를 기도했을까. 뉴욕에서 그
우리 뉴욕 영사 하시던 분 누구죠? 우리 성경 공부 바이블 스타디 하시는 유명하신 예. 분이죠. 외교관 중에 지금 그분에 걸려가지고 이제 외교관 그 딸이 예수 믿고 아버지도 기도했는데 잘못 걸린 거죠. 그래서 그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냥 거북바인가 어디 떨어져서 자살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말이에요. 그분처럼 사실 강한 분이 없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강한 사람. 우리가 이제 강한 사람 그러면 이제 딱 이런 분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다. 강한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약한 사람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강한 사람. 이런 분이 나오는 것은 이제 제가 설교했던 당시 이런 사람도 유명했다는 거예요. 공주에 대한 우상, 자기 힘에 대한 기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기도는 행사가 아니다,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 기도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 프로젝트를 한다 그래서 또 인정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넘어가시면 넘어갑시다. 그래서 조지 밀러라는 4시간 기도했다고 그러죠. 4시간, 뭐 4시간 기도. 이분은 또 2시간 기도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기도했으니까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그 어떤 상황을 보면 정말 이분들은 기도 안 하면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CC 다닐 때 이제 종신대 현학생인데 자기가 4시간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런 분들은 너무 절박하니까 어떤 상황 자체가 너무 절박하니까 4시간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 상황이니까 기도하지만 너는 무슨 기도 제목이 4시간씩 하루에 세계적인 인물들 기도에 거인이 되려면 기도해야 된다. 나중에 이제 좀 이상해져가지고 왔더라고요. 정신이 너무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이 어떤 공로가 아니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오알레스비가 기도라는 초보적인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에 항상 그 무력감을 때문에 이제 기도하게 되는 그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목이 물리고 막 어쩔 수 없이 목이 물릴 때 밤새 못 자고 비행기 막 가운데 끼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비즈니스석을 타니까 조금 나은데 전에 이제 초창기 다닐 때는 이제 이코노미인데 딱 그런 자리 있잖아요. 딱 옆에 3명, 이쪽 3명 딱 껴가지고 화장실 가자마자 저는 마음이 약하니까 못하니까 계속 참으면서 몇 시간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성경을 막 깨뜨려 버리는 거지. 아무것도 그거밖에 할 일이 없으니까. 나한테 누가 성경 많이 본다 그러면 내가 이거 몰라서 그래. 이게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완전히 그냥 다른 살 길이 없는 이제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도. 그래서 아무것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성경의 정신은 철저하게 의존적이죠. 철저하게 의존적이에요. 그것을 그 인간의 어떤 오만함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돼야 된다고 하면 물론 그런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어떤 독립이 필요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자존심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 그게 망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후임자들로 이렇게 잘 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보시면 철저하게 담임 목사를 세웠던 분이 잘 되시잖아요.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세웠던 분이 철저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 해가지고 큰 교회 이것은 지금은 그냥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신화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요소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사고들이 잘못된다고 얘들이 성장하고 대견하고 근데 자립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굉장히 가슴 아프죠. 자립이라는 것은 이제 의연이
그리고 큰아들이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막 그럴 때 동경 요한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24시간 능전하고 막 새벽 6시부터 기도하고 한 번도 아빠 새벽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막 수십 명 데리고 다니고 예배 1부부터 9부까지 다 참석해요. 자기 전도하는 애들이 수십 명이니까 1부부터 9부 한국 애들, 일본 애들 인터내셔널 영어가 되니까 이제 다 데리고 다니면서 막 열심히 하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 만나서 동경에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를 보고 아들 뺏겼지? 네 아들 뺏겼지 나한테. 얼마나 재밌는 분이.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너무 이제 대견한 거죠. 자립을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하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자립심, 자발성으로 섬기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자립심이지. 자발적으로 섬기는. 절대로 독립하지 마라. 아주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되게 현대인들이 그렇게 하게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자립심을 너무 의존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내게 할 수 있는 일이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기도에 대한 시각을 그러니까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 본질적으로 의존적인 존재고 그렇게 하는 존재를 자꾸 이렇게 중동질하는 그런 세력들이 또 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다. 행동할 때다. 이거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성경에 없는 거 전부 이거 인본주의적인 데 나온 거예요. 기도하면 다 되냐. 이런 식으로 돼요.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자꾸 우리가 그다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중요한 거고 상한 심령 이제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인데 아시죠 다들 시편 51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라. 기도의 본질이죠. 기도의 본질. 상한 심령.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 안 되고 보좌 앞에 나가면 그냥 대충 기도, 오만한 기도로 끝나요. 상한 심령이 될 때 가장 절박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허락하시는 게 축복이에요. 하루에 몇 번씩 상한 심령, 또 부부관계가 안 좋은 사람 끝없이 상처받으면서 막 그런 계속 그런 부부관계 좋잖아. 요즘 좋잖아. 요즘 아주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자기를 드러내지만 자기의 계시라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거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이제 이것이 이제 다윗이 했던 것이죠. 시편에서 처절하게 정직하게 자기 고백을 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다. 넘어가십시다. 뭐 이상한 예화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율법이 되고 어떻게 이제 기도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재발견. 좀 넘어가십시오. 무슨 말인지 읽어보면 다 아시니까 그건 했고 이제 두 번째 이해하실 것이 이제 미스테리인데. 그럼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1장 33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 너무 이제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 이거 한번 경험해 보신 불면증 같은 경험해 보신 분은 이제 몇 번을 기도해도 기도를 했는데도 끝없이 잠이 안 와서 모기가 잠을 설치는 막 그런 경우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그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 항상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은 돈에 약하시다. 다 응답하시는데 돈에 대한 기도만 하면 응답 안 하는. 돈에 너무 약하시다는 그 결정적 완전히 벼랑 끝에 몰릴 때 응답하시더라. 돈은 특히 그런 유명한 얘기를 하시고 응답받지 못한 침묵하시는 또 노라는 응답이 있다고 하니 더 이제 나중에 이야기 케냐 마사이 쪽에 한번 갔었는데요. 1년 9개월을 비가 안 오는데 와 진짜 기가 막히다. 바싹 말라가지고 동물은 다 죽었고 이미 풀이 없으니까 풀도 하나도 없어요. 독초들만 있어요. 독초들이 먹으면 죽으니까 동물.
그러니까 뭐 동물 다 죽고 식물 다 죽고 사람들도 이제 거의 다 물을 못 마시고 그런 처절한 그런 마사이족 그때 제가 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되게 응답 안 하시는 거야. 이제 사소한 기도에도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응답 안 하시는 거야. 22치 참사 때 그때 왜 하나님 침묵하셨고 9/11 때 침묵, 쓰나미 때 뭐 이런 세계적인 대사건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텐데 누군가 멈춰달라고 응답 안 하시는 거야. 엄청난 인명이 희생되는 사건 앞에서 역사의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가버리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고 그래서 이렇게 투덜대는 사람이 이제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좀 올라가시고 하박국 있었고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욥은 뭐 아마 처절한 하나님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끝없이 여자들 음원을 표시하는 뭐 굉장히 지금 잠깐 나가서 처리하고 어디 뭐시 급한 일입니다. 오케이, 땡큐. 그럼 하박국은 뭐 하박국서는 어찌하여 사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처절하게. 예레미야는 뭐 책 한 권이 다 탄식으로 눈물로 채우고 어찌하여.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시편의 절반이 탄식, 저항, 불평, 정의, 우구심, 그다음에 성내고 짜증내고 제짜하게 후회하고 결정적이고 시끄럽고 불손한 면모. 그러니까 막 시편이 있다가 깜짝 놀래죠. 하나님 막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원수들을 당장 그냥 진멸해 버리시고. 그래서 지극히 인간적인 그 다윗의 면모가 다 나오고 흠투성이 인간. 하나님께 놀라운 것은 이런 인간을 파트너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한데 뭐 어떤 사람도 연약함이 있고 그 사람을 파트너로 세우셨고 불만을 들어주시고 동맹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근데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첫 번째 쭉 올라가시면 개입 최소화의 원리, 개입 최소화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쉽게 말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자유의지를 그 실현할 기회가 없고 또 그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인도하시고 주관하시지만 개입을 최소화시키시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대부분의 기도는 이런 기도죠. 이제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달라는 기도잖아요. 이 일에 있어서 우리 편이 되주시고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런 편이 되주시고 그런 식으로 컨디션이 제가 처음으로 좀 회복이 돼서 얼마나 그냥 그 눈이 막 또 한국에서 또 막 준비가 진행되기 때문에 10월 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뛰어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절대 내 편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확실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편에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거대한 그 영적 저장소 내가 뛰어드는 그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가지고 혼자 몸부림치고 이것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섭리의 물줄기를 따라서 은혜의 강물로 뛰어드는 것이다. 기도는 삶에서 정체불명, 불확실성, 위협에서 예측 불허를 제거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런 성분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은혜의 시각에서 사역에 포함시키니까 그런 요소들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요소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포함시키는. 그래서 그 시각을 가져야 돼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물줄기를 따라서. 또 불합리함과 불미스러운 일은 은혜의 시각으로. 예측 불가능한 일은 묶어서 아무도 생각하기 심부러운 방식으로 은혜의 역사를 이루.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의 상식과 이런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
이 국제훈련원도 이렇게 준비해온 과정을 아시는 분들은 뭐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여기서 또 나가야 될 상황이 돼서 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세례 요한의 의문은 이제 사촌이시잖아요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이제 왜 내가 죽는 걸 왜 맨날 그게 대한 큰 의문이 있는데 이제 그 물론 해결이 됐죠. 제작을 보내가지고 저는 이제 대학 시절에 그 CC 편집장을 했는데 딱 그때 사북 사태가 생기고 검주 사태가 그때 이제 제가 편집장으로 취재를 했거든요. 사북 사태는 탄광에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무정부 상태가 다 죽이고 뭐 완전히 경찰하고 싸워가지고 수백 명 죽고 뭐 난리가 폭동이 일어나는. 거기 이제 제가 들어가 취재를 했는데. 그다음에 공주 사태를 말았거든요. 근데 이제 누구를 취재했냐면 거기는 CCC 출신 그 자매가 있었어요 사북에. 근데 그 동원 보건의라는 병원에서 이 자매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수백 명을 구원한 게 다 죽었지만은 죽기 전에 그런 역사가 있었고 광주 사태도 이제 지금 그 청주 주님의 교회 주서택 목사님 사모님 그분이 처녀였는데. 간호사였는데 그분이 또 수백 명을 영접시키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건 못 보고 염치적인 거 복잡한 건 뭔데 잠깐 하나님께서 그런 사태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계셨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어렴풋이나 그 다가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개입을 자제하셨고 예수님께서 야 너 개입하지 마. 내가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딱 쓸어버릴 수 있는데 나 안 하고 있잖아. 힘이 있는데도. 안 하고 있잖아. 개입하지 마. 스타워즈 대신에 예수님은 스타워즈 전쟁을 쓸어버리지 않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선택하시는 파워 대신에 고통을 선택하시는. 그래서 그때 제자들을 보면 이제 희망스러운 아까 아주 신통치가 아니에요. 다들 딴 생각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제 12명 중에 11명은 느리지만 확실한 성장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워낙 뭐 성숙한 분들이 많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제 우리 하늘 전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덜 성숙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보면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성장이. 아멘. 안전하는 것 같은데 뭔가 안전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3번 부인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베드로 지켜주시지 부인 안 하도록 그냥 두셨는가 그런 생각들이 둘 다 마귀가 공격을 했는데 응? 참담한 실패를 했는데 베드로는 교회 기둥이 됐고 유다는 자살했고 욥에 대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개입 취소하니까 나 생명은 건들지 마. 마음껏 치대.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개입하시는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시면서 개입을 절제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이러실 수 있는가가 아니라 왜 침묵하시는가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 하라고 했냐는 거야. 히틀러한테 지가 한 거지. 하나님 하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 야단치고 매로 야단치고 반드시 매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IBLP라고 세계적인 그 자녀 교육 그 청소년 이제 한국 대표였는데 찾아갔는데 딱 한 살도 안 된 애를 벌기를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악한 것이 이렇게 보일 때 그냥 부모들이 방치해 버린대요. 계속 자란다. 어린 시절에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은 너무 곱게 자란대. 근데 악을 방치해. 대부분의 부모들이 알면서도 귀찮으니까 막 핸드폰 보라고 하고 막 방치. 더 나빠지는데. 그래서 그렇게 매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고 이제 제가
아이들 할 때도 이제 매를 확실하게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 물어봤어요. 아들한테 맞은 기분이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 마음이 더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확실하게 내가 필요할 때가 근데 물론 이제 10대 때부터는 내가 효과가 없지만 자연적 귀결 선택 결과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손대지 마 아무리 얘기도 안 들으니까 한번 놔두니까 제가 한번 딱 됐다 다시는 안 되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자연적 비결, 자아가 강한 논리적 비결은 이제 정하는 거죠. 네가 뭐 잘못했을 때는 쿵쿵거리면 이제 밑에 할아버지가 올라오니까 아파트에서 신발 신고 안방까지 들어오신 할아버지가 있어요. 쿵쿵거리지 않게 뭐 그런 걸 이제 정하는 거예요. 보상을 정하는. 그리고 하나는 애들이 울 때는 소멸되게 하는 거예요. 무시함으로. 네 마음대로 울어. 터치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울어보니까 효과가 없거든. 다시는 안 울게 돼. 한번 부모가 들어주기 시작하면 망치는 거지. 망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 가지고 계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일일이 다 개입하시지 않는다. 특별히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사실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거든요.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러 모이시고 매출하게도 모이시고 막 기적을 베푸셔도 다 하나님 아무리 기적을 베푸시고 보여줘도 중심이 하나님께 없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마음이 없는데 아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보고 막 체험하면 믿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는 다윗이 가장 마음에 아픈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둠으로 자신을 성취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 표적을 맞춰가는 과정.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마옵소서라는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럼 이제 기도하지 말란 거냐? 그럼 하나님도 알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반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데이빗을 굉장히 이제 싫어했는데 우리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아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안 죽고 있어요. 지금도 죽을만 하면 생식을 먹여가지고 또 살리고 너무 극성이더라고요. 우리 사장님들이 막 이뮨푸드까지 먹여가지고 살리고 또 어떤 사장님은 미술토 맞이로 자기가 사정을 하더라고요. 걔를 살려야 되는데 죽어가는데 아무 자기 이름으로 좀 처방을 해가지고 미술토 몇 개 처방했는데 다 살아났어요. 미술토 맞고 완전히 살아나가지고 야 사람도 못 맞는 미술토 이뮨푸드를 막 걔한테 먹이고 너무너무 저는 걔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미국 사람이 이제 3억이 사는데 이게 2억 마리 개가 있어요. 2억 마리인데 1년 평균 2,000불 들어간대요. 그냥 먹이고 또 병원비 이렇게 하면 2,000불 곱하기 2억 마리 하면 1,000인류 다 먹이고 10억 굶주린 사람 몇 번 먹이고 남는데 그 돈을 거기다가 그래서 막 걔만 보면 이렇게 적개심이 생기는데 하도 제 아내가 좋아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누가 창조했냐? 대화도 해보고 그러는 굉장히 이제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수도원에 이제 찾아갔는데 좀 올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구도자가 찾아왔는데 여기 묵으시는 동안에 넉넉한 은혜를 누리시고 뭐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것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시대요. 뭐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것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수도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다 필요한 거니까 자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그것 없이도 사는 법 가르쳐 줄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도 산책하고 있으면 이제 정말 이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과 1년에 300일이 햇살이 돋는데 선샤인 시티니까 부러울 것이 없다 그런 생각 들고, 인도의 슬럼가에서 제가 의료봉사를 마치고 이제 슬럼가에 제 병원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진료하다가 잠깐 2층에 교회 2층에 잠깐 이렇게 누워서 낮잠을 한 10분 자고 딱 났는데 그 행복감 완전히 지배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게 이제 가장 맑은 정신에서 주님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해요. 맨날 그 몽롱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맑은 정신일 때, 자다가 깨가지고 맑을 때, 잠이 안 올 때. 그래서 이 마이스터 그 에크하르트라는 분이 그 마음이 평온할수록 기도는 더 강렬해진다,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완전히. 그래서 이 굉장히 평온하고 맑은 정신일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라. 그다음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연습이 필요하고 몰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몰입이라는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누워 있을 때가 제일 편해요. 오히려 누워서 이렇게 편하게 힘들 때 잠깐 있을 때 가장 그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때인데, 초점을 맞추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친구로서 친밀감을 나누고 싶고 깊이 알아갈수록 정보의 양은 줄어들게 돼요. 주치의라면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딱 눈빛만 보면 알듯이 그런 관계 속에서는 많은 대화가 필요 없는 거예요. 딱 그냥 뭔지 딱 아는 거예요. 그냥 푸른 하늘에 이렇게 노을만 봐도 무슨 메시지인지 알고, 그래서 이제 친밀감을 나누고 주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많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잠깐 마지막 절에 같이 한번 엘렌 이클스턴이 이야기한 기도는 인식의 기회를 최대한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있으시면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겠군요. 그런 게 다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런 게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라는 종교적인 의식이고, 그게 아니고, 물론 이제 눈을 감을 때 가장 그 깊이 교제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이제 그분 방식이니까 더 좋은 것이지만, 근데 이제 어떤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인식을 공유하면 맑은 정신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주님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선물에 관한 얘기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자체를 놓고 기도하는데, 선물을 뜯어보듯이 차근차근 살펴보고 과거와 미래와 맥락에 넣어보고 가능성을 진단하고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조급증이 없어지고 생산성과 효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계속 뜯어보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군요, 이런 가능성도 있군요, 이렇게 이제 대화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 이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전쟁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다 하나님을 찾는다. 처절한 죽느냐 죽이느냐 그런 상황인데,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거절당하면서 꼴사나운 상황에 직면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 전체적인 비극의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니까 계속 기도는 응답이 안 되지만 그래도 믿음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응답이 안 됐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쭉 넘어가고. 이 인피니티 앤드 퍼스널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하나님, 그러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 그게 이제 프랜시스 셰퍼 박사가 평생 했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라브리, 스위스의 라브리 수양회를 갔을 때, 그 부인이 에디스 셰퍼가 계속 내 옆에 앉아서, 저녁 사람은 나 혼자니까, 다 서양 사람. 국제 라브리 멤버십이 23명이거든요, 전 세계에. 나는 이제 성경 목사님 대신해서 갔는데, 어포인티드 멤버십이라는 이제 지명된 멤버십으로. 계속 이제 에디스가 내 옆에 와가지고, 인피니트가
벗어날까 계속 그가 무한하면서도 그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 손으로 광대하심을 선포하면서 한 손으로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근데 친밀감은 차이에서 온다는 거예요. 간격이 친밀감을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소녀 하나를 초청했다. 고아를 이렇게 대화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에도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엄청난 차이, 간격이. 그러니까 거대한 간격이 친밀감을 부르는 임재에 대한 열망이 있고 하나님이 맺으신 동맹관계. 날 아빠라고 불러라.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쪽에서 맺으신 동맹이고 감정을 공유하고 동역하자. 기이한 동맹. 그래서 이제 엘슈비츠의 에티 힐레심이라는 분이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책에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엘슈비츠에서 가끔 수용소 한 귀퉁이에 서서 두 다리로 주님의 땅에 발을 딛고 하늘나라를 우러러보면 땀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깊은 감동과 감사의 눈물입니다. 또 처절한 공포의 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삶은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 나는 바싹 말라 뼈만 남은 상태로 수용소 한 구석에 누워 있습니다. 현기증이 나고 열이 펄펄 끓습니다. 그러나 제 곁에는 화분이 있고 창문 너머로 한 조각 하늘이 보입니다. 그럼 결론이 삶이란 결코 끝나지 않는 주님과의 긴 산책과 같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그 어떤 기도라는 것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좋은 시간, 주님과 특별한 방식으로 원하시기 때문에 너무 틀에 얽매이는 거하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건데 조는 분들이 많아서 그 두 분씩 짝을 지어서 그 안마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시 그분 마지막이지. 네. 이제 아주 이건 간단하니까 잠깐 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딜레마라는 게 뭐냐면, 근데 말라기에 보면 이제 절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또 호세아서에 보면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의문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정진 선교사님이 이제 대언의 말씀을 뉴욕에서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작정하셨는가? 응? 그대로 하실 것이냐? 근데 아니면 기도로 마음을 바꾸시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가? 작정하신 대로 가시는가? 근데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가? 그러면 역사의 흐름이 바꿀 수도 있고 작정하신 대로 가시는 거냐? 바꿀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 같은 의문들이 올라가고. 그럼 이제 모세를 구원자로 선택했는데 모세가 계속 거부하면 포기하시냐? 다른 사람을 택하시는가? 딱 부르심을 내가 거절했는데 하나님 택하시는가? 그런 그 생각들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절대자 하나님이 초월자시고 전지하시면 다 아시는데 인간의 선택을 미리 아시고 디자인하셨냐? 그리고 무슨 기도까지 할지도 다 아셨는데 그걸 아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기도 할 줄 알고 그렇게 맡기셨는가? 디자인하셨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의문이 생기고. 그다음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무엇이 최선인지 다 아시는데 인간의 말을 듣고 행하실 리가 없다. 기도에 관계없이 최선의 길로 행하니까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작정하셨다면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뭘 기도할 필요가 있냐? 기도를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의문이.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유명한 얘기죠. 시작.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불합리하며 금방진 망상이다. 오리겐이라는 신학자, 세상사가 당신 뜻대로 진행되는 거룩한 것을 확정되기 위해서 한치도 달라질 여지가 없다면 기도는 헛수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분이 다 아시고 다 작정하시고 다 주도하시는데 이제 그런. 그다음에 이제 이 말이 조금 이제 사실은 익숙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근데 이것이 이제 좀 악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을 바꿀 뿐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기도 하나님을 어떻게 바꾸겠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다 보니까 바뀌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반은 맞는데 이제 반은 문제가 있어. 기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보니커트라는 이제 소설에서 제5도달장에서 유명한 기도를 하죠. 이것을 많이 인용합니다. 시작. 주가 주여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평안을,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그것이 이제 사실은 이게 좋은 기도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해요. 못 바꾸냐? 받아들여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면 네가 해라. 그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아주 좋지 않는 내용이에요. 사실 기도 무용론을 풍자해서 했던. 이걸 크리스찬들이 많이 인용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시작.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면 다 아시는데, 전제하신 분인데, 시작과 끝을 아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아시니까, 다 아시니까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주의를 끌려갈 필요도 없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주의를 끌 거니까 곧바로 그냥 들어가라. 요점으로. 다 아시니까 안심하고 기도할 수 있다. 이런 견해가 두 가지 견해가.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성경이 중요하니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면 성경에 있는 위대한 사건들은 반드시 그 사람의 기도를 필요로 한 거예요. 간절한 부르짖음 후에 일어나게 돼요. 출애굽도 그렇고 작정하셨지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크고 작은 전쟁에서 다 승리한 이스라엘의 귀한 성전 재건축, 오순절, 베드로의 회생, 초대교회, 선교사 파송, 출산, 병고침, 기적 다 기도 응답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꽉 차 있는 거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은 꽉 차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연장한 히스기야 왕들. 그래서 기도는 역사한다. Prayer works. 기도는 역사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기도를 명령하셨고, 그러니까 다 아시지만, 모든 걸 다 아시고 다 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담대하게 기도하죠.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서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쭉 올려보시면 세 가지인데, 사도 바울이 가시가 뭔지는 몰라도 안질인지 간질인지, 이거 제거해달라. 은혜가 안 되니까 갑자기 막 이런 아프고 막 이런 은혜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 계속해서 거부하셨다가 결국은 로마에 어떻게 가죠? 그러니까 죄수로 가게 되죠. 계속 거절하시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못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로. 에레미야에게는 더 놀라운 것은 제발 기도하지 마. 명령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작정했으니까. 근데 니느웨는 기도해가지고 이방인들인데도 기도를 응답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기도하지 마라. 또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허용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열망했는데 보고 싶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분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분 죽으면 난리 나지. 모세의 무덤에 막 완전히. 그래서도 우상이 사무엘 그 성지만 가봐도 난리잖아요. 사무엘 성지에 막 지어놓고 그래서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모세가 신앙의 대상이 돼. 그리고 여호수아가 의미가 없어져요. 살아 있으니까 조용히 제거하신. 다윗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 응답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뿐이 아니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노를 하신 거지. 여러분같이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노를 하시겠어요. 모세나 이런 바울이나 이런 너무너무 은혜가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은혜가 많아서 그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성경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두 가지 상반된 속성이 조화롭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변치 않는 성품 때문에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 때문에 응답하시고 성품 때문에 작정한 것을 돌이키시고 응답하시고 앤드류 머레이가 유명한 말이에요. 시작.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는 행하지 아니하실 일을 기도를 통해서 하신다.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 똑같은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가? 그러면 이제 왜 손을 씻는가? 코로나 때 손을 내가 해서 보호할 수 있는 거니까 우물을 파고 안전장치를 하고 장차보험에 가입하는. 그 다음 대리자를 세워 그 선택을 존중하는. 하나님은 이제 작정하시거든요. 시작. 하나님은 대리자를 세워 그 선택을 존중하는 파트너십을 채택해서 자유의지와 인간의 법칙을 최대한 존중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빌립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축복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읽는데 보통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데 완벽하게 정리해가지고 핵심을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기도 못한다는 분들이 이거 읽으면서 한 줄기 빛을 보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고 있었구나. 이것도 기도였구나. 그런 새로운 시. 이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행 중인 연극처럼 창조 과정인 예술작품. 인생은 큰 줄거리와 전반적인 틀을 확정해 놓고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연극의 줄거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방향은 정해졌는데 전체적인 틀과 방향인데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과 그것에 의해서 미세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배우들의 행동의 총합체가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렇게 교회에 위임을 했지만 교회 모든 구성원들의 그 총합체가 전체 하나님의 자녀들의 총합체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성교명령도 직접 안에서 위임하셨죠. 사랑의 계명도 위임하셨고 이웃사랑.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같이 동역하시는 하나님의 큰 틀에서.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인데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건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좀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인간 사이에 개입을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기도는 결과를 낳는데, 그러면 이제 기도가 결과를 낳는데 이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유방암을 유발하려면 굉장히 원인이 많아요. 고지방식, 호르몬 이상, 식이섬유 부족, 성적 억제, 스트레스, 쭉쭉쭉 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인이 복합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반드시 이 자극에 의해서 정상 유전자, 남 유전자를 바뀌죠. 그러니까 암은 94%는 후천적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겁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암은 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유전자를. 그 유전자를 만들면 유전자는 반드시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에 촉발되고 변형이 되고 촉진되고 암이 되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과정에 보면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동원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 이론의 효과처럼 곤충이 날개치서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허리케인을 유발하는 거죠. 눈덩이 효과처럼. 그러니까 작은 기도지만 이 작은 기도가 이 조그마한 핵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에 눈에 보이지 않 기도해가지고 그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역사하셔서 거대한 것을 움직이시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이제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는 뭐냐? 촉발 요인이라. 그러니까 물론 내가 어떤 일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작할 때는 이게 촉발 요인이라 이니시에이터고 촉매작용을 하기도 하고 기도가 촉매작용을 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어떤 병이 만들어지고 암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원인이 이제 하다 보니까 가세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상황이 무르익고 저희는 선한 과정처럼 정치 경제 환경도 되고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가세되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결론은 그다음 기도하든 말든 자, 시작. 기도하든 말든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규모의리가 아니시다. 기도는 주님의 행동뿐 아니라 존재 자체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 역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죠. 대인관계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했을 때 영향을 줘버리는 게 다시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 그러니까 존재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호소에 뜻을 굽히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의 상징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획득된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한테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기도라는 거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 작업의 동반자로 부르십니다. 사람의 관계 속으로 부르니까 혼자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혼자 주도할 수 있는데 사람을 택해가지고 동반자로 택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동반자로 관계 속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필요를 아뢰라는 것이 다 알고 계시지만 확인하는 사랑한다는 거 알지만 고백하면 더 좋은 것처럼. 그래서 결국 기도는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임을, 최종 결제자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 뒤에는 좀 안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만 하죠.